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다윗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 보면서 다윗도 죄를 짓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죄를 안 짓는 자,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있으면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잘못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야, 거봐,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 정도야 죄 질 수밖에 없지. 그래, 인간이 죄 안 질 수밖에 없지 않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아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 다윗도 죄 짓는데 나야 오죽하겠어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에 사로잡힌 왕. 1번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에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어느 때에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하 8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가든지 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까지만요. 그전에는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같이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이기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가지 않고 그냥 군사들만 보내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영적인 긴장감에서 안일함으로 흘러가게 되죠. 선줄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고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이제 앉아 있고 위치가 되니까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고, 평안하니까 또 형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보면요, 뭐 어려울 때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죄를 잘 안 짓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다 자리에 서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볼까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보통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낮잠을 많이 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난 거예요, 밤에.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거기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곳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은요, 보는 곳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처음에 어떻게 했죠? 보암직도 하고 본 거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만 보고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내가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돈의 유혹도, 권력의 유혹도, 거짓의 유혹도, 또 음란한 유혹도, 우리가 어떠한 많은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럼 죽어야죠. 우리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제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욕하는 여인을 바라본 것은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우연하게 본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거기까지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뭡니까? 어떠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유혹을 계속 붙잡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뭐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사하기 시작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 죄가 이제 다윗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알아보는 것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죄가 이제 그 사람을, 다윗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냈냐? 그 신하를 통해서 이거를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요, 그가 아뢰되, 그 신하죠. 신하가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누구? 아내 밧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가요? 왕이시여, 더 이상 여기서 진전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군지도 알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신하거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걸 막아주세요. 그럴 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되죠. 그 경고가 있을 때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음을 더불어 동참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악을 행했죠. 다윗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신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쉬겠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네가 얘기할 경우는 너 목숨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근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인데, 또 다윗이 지내오면서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자, 세 번째, 다윗은 성적인 범죄 외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그러나 그 당시 인구조사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느냐? 인구조사라는 것은 곧 군사력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군사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내 군사가 몇 명이다,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병력이 몇 명이다, 이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세요. 근데 다윗이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고, 이 권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유혹들이 있죠.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명예욕, 이것이 쉽게 넘어지는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넘어졌는데, 다윗도 그렇게 죄악을 범했는데 우리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이제 사로잡혔는데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죠. 자, 1번, 다윗의 죄가 드러나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다윗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거죠. 죄가 드러난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은혜예요, 은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수 없다. 걸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은요, 다 죄 짓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걸리는 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죄 안 드러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얼마나 이게 더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우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이제 거짓, 속임을 하죠.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죄가 나오면 이 죄를 자꾸 숨기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죄를 짓겠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특별 휴가를 주죠. 그래서 집에 가라. 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떤 신하예요?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왜? 나만 이렇게 휴가 받아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내 모든 전우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휴가를 받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근처의 부대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다윗이 끔찍한 일을 하죠. 이거 두 번째입니다.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사무엘하 11장 15절 17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것은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 그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누구의 손에 붙여서 우리아 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장 세우고 물러나서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도 죽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여러분, 전혀 다윗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윗 같지가 않은데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저런 짐승마트 못한 인간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자기는 마치 그러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악합니다.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전혀 물론 이제 타고나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 가끔 내용을 보면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냥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죄성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일수록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속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비난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죄를 지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우리 사무엘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죄를 지은 이유가 뭐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고요?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언제 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때, 그때 죄를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두려워해야 돼요.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을 지켜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징계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칼은 죽음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 11장에 이제 다윗이 범죄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악을 범하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앞까지 11장 앞에는 다윗이 어디 가나 형통했거든요. 어디 가나 형통하고 승리했는데 12장부터는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2장을 읽기 시작하면요, 먼저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가 죽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뿐입니까? 딸 다말이 또 자기 아들에게 또 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아들 암몬이 또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의 그 배다른 형제에 의해서, 복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도망가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부터도 또 반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가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아요? 자식이 속썩이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식이 속썩이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이 서로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죠. 인구조사하고 날 때도 인구조사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봐주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죄를 자백하는 왕. 1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 앞에 있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변명을 했죠. 내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정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지은 죄랑 이 다윗이 지은 죄,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다윗이죠. 사울 왕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물건을 좀 취해서 간직한 것 뿐이고 자기가 그냥 먼저 제사를 지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이제 시편 51편을 보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때 죄를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묵상하면 다윗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시편 51편 첫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가 뭐에 있습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뭘 따라? 긍휼을 따라. 인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참회 기도, 우리가 회개 안 되고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뭔가 죄 사함에 뭔가 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한데 어떻게 죄 사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야 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을 입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죠?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가끔씩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항상, 그냥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판단은 누가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떠한 누가 연약함을 보면 나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저도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막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 욕하면 욕할수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죠.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요, 누구를 막 욕하고 누구를 막 정죄하고 그런 분들은요, 죄 많이 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요. 세 번째,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성령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정직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속이니까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계속 덮어야 되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다 사람이 완벽합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걸 또 합리화해가지고 잘못하고 나서 잘못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를 혼낼 수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에 격해서 애를 혼낼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애를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화가 나서 혼내는데 정직하게 미안하다. 아빠가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좀 그랬구나.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아야죠. 정직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이 시대 때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갑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떠나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세요.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무너져가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중보해 줘야 돼요.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섰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안에 악한 죄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